오늘은 마가복음 4장, 5장, 6장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네요.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데 또 이제 중복된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장 첫 번째 보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빼고 이 비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다른 게 아니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면 좋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씨를 이제 마귀가 먹었다고 돼 있는데,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죠. 그렇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뒤에 가서 또 해석을 해줘요. 이 새들은 사탄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4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잖아요.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만 무슨 뜻인지 그렇구나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비유로 하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도 우리들은 이것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로 말씀하셨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반대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특징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34절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해석했다고 그랬습니다. 해석. 참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과 내 과거와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요, 또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13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장인어른이죠.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10년, 13년, 그 엄청난 시간, 그 고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와서 형들이 자기의 꿈대로 다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도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또 볕단 11개가 절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그 꿈이. 그리고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팔아서 죄송하고 또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 동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은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들을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요셉이 13년 동안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꿈꾼 내용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생을 시키실까? 이 멀리 애굽 땅에 나를 불러내셔서 여기서 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끝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고 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시고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시고 유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해석을 잘 하시고, 해석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단순히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이해된 성경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떨어지고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임하고 그 가슴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대부분은요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왜냐하면 그 정도 될 때까지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될 때까지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될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줬다는 건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관찰,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고 잘 보고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 또 주제가 뭔지,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내 삶 속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석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나눔입니다. 나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만수 목사님 우리 전도 부흥회,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 했는데요, 책을 한 권씩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의 65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신앙을 급격하게 상승하게 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신앙을 나누지를 않아요.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이 넓은지 아십니까? 이 성경 해석이 또 얼마나 폭이 넓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맨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실천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고 해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석이 아니었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나누면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그룹 셀에서 하기도 하고 1대1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좋게 본 내용은 뭐냐면 신앙을 급격하게 상승하게 한다. 이 표현하는 것, 이 표현을 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써진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생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8분인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읽은 말씀인데 우리 28절 말씀, 5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만지죠. 12회를 혈루증,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12년 동안 하혈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년 동안 하혈했다. 온갖 약을 먹어보고 의사들을 찾아가 다녔지만 고생만 하고 돈만 다 잃어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가기가 부끄럽죠. 하혈하는 병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은 못하고 예수님의 옷만 만집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몰래 예수님 그 근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왔어요. 치료가 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느낀 거죠. 본인도 느끼고 예수님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서로 밀치고 막 그럽니다. 누가 옷을 댔는지, 옷에 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댔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자기 얘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생각하고 옷을 댔는데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치료가 됐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라가 아니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생각을 뭐라고 예수님 해석하시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다. 내 믿음이 곧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가 아니고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1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지라. 생각은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생각.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 내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 내 안에 들어가면 아웃풋,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가면 악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 피곤해도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즐거워질 때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입으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화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무장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자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음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오이코스들 이오니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또 이번 주일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